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11일 빼빼로데이입니다. 오늘 빼빼로를 먹어야 되는 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강석규 형제자매들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는 우리 캠퍼스와 함께 우리 혜정 자매를 추모하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것과 없는 것, 그 다음에 하늘나라는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말씀과 또 하늘나라에는 예수님이 마련하신,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아주 놀라운 방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날은 좀 감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의 설교를 전했는데요. 좀 진심이 있는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날 또 진짜로 천국과 저희와 연결해서 지금도 혜정이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라서 생각이 드는데 늘 하늘나라를 생각해 보면서 세정을 생각해 보면서 좋은 추억들 또 우리가 갈 곳 또 가고 싶은 소망을 생각해 보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끝나고 또 우리 캠퍼스들은 같이 가서 우리 이난 형제 집에 집들이 비슷하게 가서 무슨 스팸 많이 넣는 김치볶음밥도 해 먹고요. 또 잘하더라고. 그다음에 무슨 떡꼬치 같은 걸 했는데 또 맛있게 먹고 그래서 되게 좋은 교제. 오랜만에 이렇게 되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이지도 사실은 못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1단계이기 때문에 모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제주도 가정교회 제자들 너무 환영합니다. 우리 상호형과 도영수님, 그 다음에 영실누님, 또 애나, 또 연희, 가정에 있는 분 너무 환영하고 싶고요. 그 제주교회도 좋은 소식이 있는데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또 소형부가 하나 또 생겼대요. 그래서 우리 또 줌으로 또 웨벅스로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내도 좀 참석을 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제주도에 사람들을 자꾸 보내주세요. 신기하죠. 그 사람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꾸 보내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큰 격려를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또 너무 이렇게 그 애나의 숲 카페 때문에 바쁜데 너무 바쁘고 피곤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하임과 도영수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고 지난 주일날 늦게 좀 통화를 했는데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저와 아내에게는 너무 큰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통화였으면 너무 감사하고 싶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신규 확진자 오르는 좀 많네요. 146명, 국내에서도 113명, 그 다음에 해외에 33명이 확진이 됐다고 하는데요. 참 코로나가 계속 뭐 줄어들었다 많아졌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새로운 1단계 거리두기를 진행하고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는 되게 이렇게 모일 수 있어서 이제 조금씩은 저희가 이제 한 25명 정도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주중 예배든 주일 예배든 좀 더 오시는 분이 많아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걱정이 되면 안 하셔도 되지만 가능하면 같이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또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 때는 우리 싱글의 아름 자매가 예전에 한양대에서 초대했던 한양대 학생이었던 남자 지금 건설도 다니는 남자를 초대했는데 그 분이 왔어요. 28 정도 되는 그 친구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제가 성경책을 선물해 줬는데 또 그 내비게이터라는 그 단체가 있기 때문에 오후 2시에 또 그 나머지 일정에서 갔는데 아마 다음 주에 또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대 한 28, 29대는 그 직장 간지 한 2년 된 그런 되게 멋있는 임정기라는 친구인데요. 남자 봉자가 왔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이번 주 주일에도 우리 이희원 형제가 잠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 한 명 그 조용하라는 예전에 교회 킹덤키였던 친구를 만났는데 목동에 산대요. 그래서 교회 다시 오고 싶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온다고 그러는데 우리 용준 형제가 또 안돼. 오늘 용준이 만나고 왔는데 용준이가 그 용하 형 누군지 안다고 그래서 너무 잘 됐다 해서 점점점 이렇게 교회도 예배도 예배인데 누군가 새로운 사람들을 자꾸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 기쁘게 잘 모이고 또 우리가 격려 많이 주고 우리의 어떤 사랑과 우리의 깊은 관계를 계속 넓혀가고 깊어가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조금씩 교회에 새로운 소식이나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고요. 또 그런 시간들이 예배 때 이제 그 화면으로 보시는 예배도 너무 좋지만 직접 와서 함께 이렇게 참여할 때 좀 더 현장감이 있는 예배. 그때 그 아름이가 초대했던 남자하고 정기 씨가 했던 얘기가
TV로만 보던 예배랑은 함께 드린 예배가 너무 깊었다고. 물론 지난 주일 예배 때 우리가 혜정이 때문에도 막 감정적으로도 특별한 얘기도 했지만 현장 예배가 훨씬 좋다고, 현장 예배를 많이 찾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도 현장 예배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주제가 이제 11월을 정리하고 또 내년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 주제가 제일 저한테 와닿았어요. 이 주제는 사실은 책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신학대학교 1년 선배인 박찬도 전도사님, 저한테는 선배님이죠. 그분 형제가 우리 캠퍼스 MTP 형제라고 캠퍼스 중에 좀 이렇게 훈련 받을 만한 사람들을 모았을 때 3번에 걸쳐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주제로 그 책 이름이 있어요. 그걸 갖고 3번 설교를 했어요. 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왼쪽에 요 책이에요. 고든 P. 더글라스 스튜어트라는 두 분, 하나는 구약학 교수고요, 박사고요. 한 분은 신약학 박사예요. 두 박사가 모여서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책인데요. 책은 제가 읽어봤는데 올해 이번 학기 때 숙제라서 독서 평숙제라서 그 지정된 책이었어요. 그래서 읽어봤는데 참 지루해요. 되게 되게 논리적이고 되게 박사님이 쓰신 글이고 되게 좋은 글인데 되게 졸려요. 근데 우리 찬도 형제 설교는 하나도 안 졸려요. 그래서 놀랍다, 우리 찬도 형제의 재능. 졸린 글을 아주 생동감 있게 잘 해서 찬도 형제가 했던 설교를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해서 조금 전달을 같이 할게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 성경은 여기 두루마리 옛날 큰 성경이에요. 이거는 원래 두루마기 성경을 펼쳐놓은 거를 책처럼 합본한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 나온 파피루스, 이처럼 성경이 어렵게 지만 2000년 전의 글이 지금 우리 손에서 이렇게 짧은 하나의 책으로, 손에 쥘 수 있는 책으로 잡혀진까지는 상당히 큰 또는 많은 희생, 또 많은 누군가의 전달이 진행이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를 좀 생각해보고, 또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환경이나 여러 상황에서 다른 것보다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상황이 와든 간에 성경에 대한 깊이, 성경에 대한 좀 깨달음, 새로운 시각으로서 성경을 보는 것은 올드 제자든 좀 젊은 제자든 어떤 제자든 간에 가장 중요한 확신이 들어서 제가 주중예배 3주 동안은 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이번 11월 동안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첫 번째로는 질문을 우리 찬도 형제가 또 했었는데, 이 질문의 대답은 이제 그때는 그 찬도 형제 설교 듣던 사람들 다 들었어요.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었는데, 우리도 한번 제가 질문 들을 테니까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읽을 때 기쁜 느낌이 들었던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 있죠? 언제 기쁘셨어요? 뭔가 깨달았을 때. 우리 이 화면으로 듣는 분들도 서로 한번 얘기를 한번 언제 기뻤는지, 옆에 있는 만약에 제자가 있다면,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대답을 주고받아도 괜찮아요. 우리 아내는 언제 기뻤어요? 새롭게 진리를 알았을 때. 네, 내 지금 상황에서 딱 맞아떨어지는 성경 구절이 딱 왔을 때 오늘 되게 기쁩니다. 맞아요.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됐을 때나, 또 새로운 걸 좀 깨달았을 때나, 또는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이 되어갈 수 있는 좋은, 그렇게 찾고 구하고 힘들었던 건데 성경 말씀으로 딱 해결이 됐을 때, 그때는 정말 기쁨이 있죠. 근데 자주 있진 않아요. 그죠? 항상 오진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꼈던 내용이 있나요? 있죠? 언제 있으세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가정에서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 성경을 읽을 때 이거 좀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느낀 게 뭐예요? 우리 캠퍼스 형제자매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라고 그럴 때, 너무 이렇게 은혜로운 하나님과는 좀 안 맞는, 이렇게 막 분노하시고 막 두렵고 막 이런 거 볼 때 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되게 와닿죠? 공감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언제 성경 이해하기 어려우셨나요? 잘 이해하셨나요?
뜻을 해석해야 될 때, 그쵸? 약간 예언된 거나 또는 이렇게 상징된 거 있다면 해석을 해보고 연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읽어서 될 게 아니라 이제 공부를 해야 돼 봐야 될 때가 있을 때 어렵죠. 예. 마음이 무거울 때? 마음이 못 쫓아갈 때. 그때 진짜 어렵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써 있는데 성경인과 제 삶과의 좀 괴리감?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 말씀은 정답은 머리로는 알겠는데 제 마음이 그까지 안 갈 때 사실은 그건 어렵죠. 사실은 이해하는 게 어렵다는 것도 있지만 성경 자체를 읽는 것도 되게 부담될 때도 있죠. 가까운 제자들로서는 우리는 죄를 졌을 때 그래요. 죄를 지면 성경 보는 게 조금 무겁고 자꾸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죠. 바쁜 순위가 되게 할 게 많으니까 자꾸 멀어가는데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이 우리한테 있어요. 이해하기 좋을 때도 있고 또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를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 오늘은 개관이고요. 다음 주는 구약, 그 다음 주는 신약에 대해서 구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신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시작하는 구절로 마태복음 12장 3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을 텐데요. 여러분 한번 잘 성경을 어떻게 예수님이 해석하고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성경을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2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 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오직 제사장들 밖에는 자기도 그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말이다. 또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멘. 여기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대한 한 구절과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봤던 성경 관점과 그 당시에 봤던 율법학자들이나 또는 제사장들이 봤던 관점은 완전히 차이가 있음을 이 구절에서는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성경 구절의 뜻을 제대로 알려주고 싶어 하셨고 그 주제는 율법 규정, 정확히는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율법학자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된다.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구해야 된다. 라는 그 주제로 심지어 선언을 하십니다. 인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율법을 하나의 말씀을 예수님은 되게 자신과 연결시키고 해석하고 연결시키고 실제로 일치시키고 나중엔 성경 말씀을 이루려고 십자가까지 가시는 그런 흐름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흐름을 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기존 성경 해석에 오류가 있었죠. 특별히 율법학자와 예수님과는 다른 관점을 갖고 있었어요. 자, 특별히 율법학자나 바리새파나 제사장들이 이해했던, 해석했던 그 제약, 율법이 신자들의 삶에는 제약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뭐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죠?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게 약 660개 이상 정도 발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경을 구약을 다 보셨는데 똑같은 성경을 보았는데 예수님은 그 구절을 보고 새롭게 해석했어요. 뭐냐면 다윗이 차림빵을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건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 다윗이 먹었어요. 어떻게 생각해? 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는 제사장이 안식일을 범했어요. 안식일에 뭘 해야지 말아야 되는데 제사장은 안식일을 범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구약을 전체적인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끄집어 와서 예수님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핵심으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제사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개념이 있음을 얘기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였어요. 제사를 드리는 이유도 용서함을 받기 위한 목적이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그 제사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걸 깨달아야 한다고요. 예수님 그 해석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해석 덕분에 그 당시 말씀을 듣던 사람들의 변화가 생겼죠.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와, 새로운 말씀을 주셨다. 다윗이 그런 걸 한 걸 얘기했는데 너무 와닿는다. 왜냐하면 율법학자와 바리새파의 일반적인 그 성전의 삶과 보통 대중 사람들의 삶은 대단히 괴리감이 있었거든요.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나서도 와닿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와서 설교를 했다면 그 율법을, 말씀을, 구약을 어떻게 봤는데 내 머리에 남아. 내 생활에 도움이 돼. 그런 거 했어? 라고 이해했고 실제로 안식일에도 예수님은 많은 일을 했죠. 특별히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고요.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해석을 할 때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동설을 할 때는 보통 성경을 봤을 때 옛날 오래된 천주교 그 배경에 카톨릭 배경에서는 이렇게 봤잖아요. 중심이 지구가 중심인 거, 그죠? 하늘이 움직인다고요. 그다음 노예 제도가 있고요. 또 남성 중심의 오랫동안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성경 해석을 우린 그렇게 하고 한 1000몇 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봤던 성경이 무엇일지를, 예수님이 봤던 성경 해석 방식을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단히 중요한 통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을 더 완성시켰고 성경대로 사셨고요. 실제로 성경을 율법대로 사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킨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성경을 보고 읽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한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현욱 형제가 도서관 갔다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도서관은 조용해야 되잖아요. 시끄러우면 이제 누가 와서 나가라 그러잖아요. 반대로 유대인의 도서관은 시끄러운 것이에요. 기본적인 성경, 구약, 토라를 이렇게 모세오경을 꺼내놓고 사람들이 그 성경 시간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토론이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 생각은 어때? 아까 예수님 얘기했던 율법학자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성경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게 기본적인 도서관의 문화예요. 유대인의 그 좋은 교육 방식 중에 하브르타라는 방식이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많이 뜨는 교육법. 하브르타의 핵심은 뭐냐면 질문을 잘하는 거예요. 어떤 주제에 관한 질문을 정확히 해서 내 생각을 상대방의 질문을 통해서 적절하게 알려주고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논리가 맞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좀 지나서 집단 이성이 나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넌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럼 우리끼리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가자. 정답이 있는 것보다 더 맞춰가는 것을 집단적으로 더 건강적으로 발전하는 대로 학문이 발전하게 되겠죠. 1세기에도 그렇고 지금도 유대인들한테 좋은 학습법은 그런 서로 토론하는 문화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그건 아니죠. 우리나라 교육은 다 외우셔야죠. 제가 이번에 졸업고사 보면서 분명 확실하게 배웠죠. 대학원 졸업인데 외워야 됐어요. 많이 외워야 됐어요. 그래서 좀 어려웠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진짜 내가 알고 있는 건가? 내가 이것을 진짜 실천하는 건가? 특별히 성경가에서는 지식이 아니라 삶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보다는 왜 그렇게 해야 되고 본질은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까지 가르치기까지 실천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 이렇게 성경을 봤어요. 우리가 다 중심이라고. 그런데 종교개혁이 있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바뀌죠. 똑같은 성경을 읽고 나서도 지금 우리가 알잖아요. 카메라를 우주에 허블 망원경을 쏴 보내고 알잖아요. 이거 우리나라가 움직이고 있구나. 지구가 움직이고 있구나. 요즘 알잖아요. 예전에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성경에도 특별히 신약에도 노예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노예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렇게 써있지 않았어요. 그냥 노예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노예인 제자는 어떻게 살고 노예 아닌 종인 제자와 주인인 제자가 어떻게 하는지 성경에 다 같이 나와 있습니다. 신약에. 하지만 요즘은 어때요? 이제는 천부인권으로 평등사상이 노예제가 폐지됐고요. 노예제가 폐지된 거는 미국에서도 별거 200년도 꽤 안 되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100년밖에 안 돼요.
우리 할아버지는 노예제도를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살았죠. 같은 성경을 읽어도 노예제도가 이제는 좀 바뀌었습니다. 자, 그 전에 지금 성경을 써 있을 때만 해도 성경 사람 숫자 셀 때도 남자만 셌어요.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요즘은 양성평등이잖아요. 예전엔 남자 우선주의로 많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많이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아직도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남녀평등 또 양성평등에 대해서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 해석이 오래된 관습이나 전통이나 여러 가지 관점으로 있다가도 새롭게 변화될 때도 있어요. 종교개혁이 있을 수도 있고 새로운 관점으로 갈 수도 있죠. 이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라는 것의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 모두는 성경 해석자이다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잘 해석해야 돼요. 당연하진 주제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볼 땐 당연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게 당연하지 않은 확신이에요. 여기 영국의 윌리엄 틴데이라는 분이 화형을 당합니다. 1530년 10월에 그랬는데 이분이 화형 당한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해 놨기 때문에 그랬어요. 화형 당한 이유가 성경을 번역해서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 교황이나 그런 성직자들이 전유물이었던 성경 말씀을 아무나 다 읽게 만드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은 처형당했어요. 1536년 이전까지 성경 해석의 권한이 로마 카톨릭 교황에게만 있었어요. 그게 1500년 성경이 쓰여지고 나서도 1500년 이상 정도 그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파 율법학자와 천주교의 교황과 좀 비슷한 모습이 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딱딱한 해석을 많이 했고요. 미사를 드릴 때 형식이 되게 강했고요. 실제로 성경 구절에 대한 해석은 일반 사람이 하기엔 되게 어려운 그런 해석이죠. 물론 아무나 막 해석하라고 한 것은 아니라 적절하게 잘 해석을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볼 수 있는 권한 또 성경을 읽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경에 접근하시는 권한이 이런 분들의 이런 화형이라는 큰 어려운 성경을 해석하신 분, 또 성경을 전달하신 분, 성경을 기록하신 분, 또 기록된 성경을 어떻게든 베껴 적어서 누군 안 틀리게 하려고 점 하나도 안 틀리게 하려고 손이 굽어가면서 썼던 분들이 전달했던 게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죠. 자, 첫 번째로는 우리한테 우리 모두가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성경 해석자라는 거예요. 모두가 성경 해석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준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결과입니다. 그 역사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성경이 인쇄된 글로 보고요. 또 요즘은 더 업데이트된 게 핸드폰이나 어플로도 성경이 많이 있긴 하죠. 대단히 성경을 읽기가 쉬운 시대가 됐긴 했습니다. 지금은 그리스어, 히브리어, 라틴어 원본 성경을 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원본 성경, 저도 히브리어 공부 좀 해왔고 라틴어 공부 좀 해봤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심지어 그 언어는 지금 잘 쓰지 않은 옛날 언어이기도 해요. 성경을 번역한 사람의 해석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것이 성경 번역본이죠. 여러 번역본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성경도 개역 개정부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새 번역까지 우리나라도 번역이 수십 개 돼요. 예, 최근에 아주 의역으로 많이 된 건지 메시지 성경 이제 유진 피더시라는 그분이 막 한참 이제 약간은 중간성이 좀 들어가신 원문에 가깝기도 하지만 이야기 형식으로 많이 풀어낸 성경도 많이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새로우니까 시각도 새롭고 단어도 약간 보통 쓰던 단어가 좀 다르고요. 근데 지금 우리 한 가지 알 거는 우리 시대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는 어떻게든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적용하는 사람의 범위 안에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성경 해석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되고 또 성경을 많이 봐야 되고 또 정확한 건 성경대로 살려고 실천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주제는요. 그림이 어디 갔냐? 없었다. 있으면 나와요? 나오는구나. 예.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제가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16절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성경을 적어놓은 분들한테 잘 얘기했던 게 뭐냐면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잘못 성경을 해석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거나 파멸에 이르게 만든다고요. 두 번째 주제는요. 우리는 올바르고 좋은 성경 해석자가 되자는 겁니다. 자, 여기 나온 그림이 이제 마르시온이라는 이 분이 어떻게 했냐면 이분은 되게 지적인 분이었어요. 이분이 인정한 성경이 뭐냐면 누가복음이 신약 성경 중에 누가복음이랑 10개 서신만 인정했던 분이에요. 어떤 거냐면 되게 아주 헬라어 중에 고급 문장만 갖고 있는 성경만 이분은 인정을 했어요. 이 사람이 했던 건 뭐냐면 성경을 선택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지적인 성경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기적은 많이 이해를 못하고 믿음보다는 그냥 영지주의처럼 알아야 되는 것, 논리 이런 것이 되게 많았어요. 성경이 모아져서 신약성경 27권의 정경화 과정을 가질 때 그 성경 말씀이 정해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일치성이었어요. 연결성. 지금도 외경으로 도마복음도 있고요. 빌립복음도 있고 베드로복음 등등이 있어요. 외경으로. 그 당시에 쓰여진 약간 성경 밖에 책이 외경이 있어요. 근데 외경은 성경 밖인데 그렇게 멀리 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위경은 외경 말고 위경은 성경이랑 좀 반대되는 약간 이상한 느낌의 설화 같은 것도 많이 써 있는 것이 위경이에요. 근데 그 당시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자꾸 성경을 뭐랄까 잘못 해석하거나 선택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 아직도 있는 거 아시잖아요. 올해 초에 우리 코로나와 함께 가장 많이 드러난 집단이 바로 이단인 신천 집단이에요. 그곳은 이만희라는 그 교주가 계시록을 잘못 해석해 놨는데 그 계시록을 잘못 해석한 걸 다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성경을 잘 알지 못하니까 성경을 짜집게 하면 그런 뜻이 있거든요. 되게 조심해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성경을 짜집게 하려고 한 데 샀을 때부터 그때부터는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이 파멸됩니다. 우리가 좋고 건강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성경을 읽는 해석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좋은 해석자가 되려면 아래 원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성경은 그들에게 to them에게 쓰여졌는데 우리를 위해 for us, 우리를 위해 쓰여졌다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씌워진 시대에는 그 시대에 성경을 읽는 수신자들이 있었어요. 서신 같은 경우 있잖아요. 수신 발신 있으면 발신이 바울이면 수신은 뭐 에베소 사람들, 뭐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 이렇게 분명히 지적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성경이 우리한테 남아있는 거, 우리한테 여기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거. 어떤 거는 그들에게 그 시대에 쓰여졌구나. 어떤 건 지금 보편적으로 우리한테도 적용이 되는구나 라는 걸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최초의 원 저자가 원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기록됐다고요. 이것도 중요하죠. 아까 그거랑 좀 비슷해요. 그 성경을 쓰신 분이 그 성경을 누구한테 읽히려고 그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그걸 먼저 보고 난 다음에 그게 1차 성경 해석이 돼야 되고 그 2차가 우리한테 뭘 남길까 이런 거죠.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록으로 남겨 전달해 주셨다고요. 예, 그들을 위해서 썼지만 그것이 남겨진 이유는 우리한테 적용이 되는 게 있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진리를 담고 있대요. 초월적인 진리는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넘어가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이거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되는 어느 시대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줄 겁니다. 예, 모든 사람들 다 적용이 되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사실은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게 초월적인 얘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라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부분을 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특수한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저기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서 성경의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셨죠.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지만 천국 문은 좁답니다. 가는 길은 비좁고요. 그것도 예수님이 얘기를 했죠. 이 다섯 가지가 성경에 대한 좋은 성경을 읽으려면 이런 정도의 어떤 관점, 스크린을 좀 갖고 있는 것이 건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땠고, 그때 그 사람들이 이랬구나. 그럼 지금은 어떻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초월적인 정말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하고 있는 얘기는 뭐고, 지금 현재 보편적으로 나에게 하나님 하시는 얘기는 무엇일까라도 한번 보는 것이 성경이 되게 중요하죠. 두 번째, 좋은 해석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은 내용, 컨텐츠는 먼저 문맥, 컨텍스트부터 파악해야 된다고요. 중요한 얘기죠. 하나 구절 갖고 짜집기 하는 게 아니라 그 장의 내용 안에 그게 왜 써 있는지 어느 흐름인지를 좀 보면서 성경을 읽어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사람들이 화를 냈다면 당시 이 사람들이 왜 화가 났는지, 왜 성경을 그렇게 봤는지에 대한 그 문화나 그 문맥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글 속의 말을 들은 사람 또는 청중은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했는지.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경이 기록된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데, 그 당시 예수님과 대화했던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는 그런 문화나 환경에 따라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볼 필요가 있죠. 그게 좀 더 생동감 있게 성경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 보는 겁니다. 세 번째, 저자는 어떤 이유와 목적 때문에 독자에게 이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중심, 그 흐름, 주제를 생각해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 좋습니다. 자, 네 번째는 위 내용을 생각해 본 후에 지금의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 흐름을, 문맥을 한번 쭉 보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청중은 누구고 누가 썼고 또 어떤 이유와 목적 때문에 이게 써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한테 적용하는 게 참 좋겠죠. 복음서는 다 그래요. 복음서의 목적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글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으면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을 더 가져갈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가져가는 게 복음서라는 거. 또 다음 주에 설교 때 얘기했지만 신약과 구약을 읽을 때 어떤 관점을 읽을지 그 어떤 좋은 채널, 좋은 도구를 또 이야기할 겁니다. 좋은 해석자는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을 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주제는요, 성경은 우리의 삶을 진리로 훈련하는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0절, 이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구절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에 17절,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성경은 우리의 삶을 진리로 훈련하는 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되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정말 좋은 책이라고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한대요.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을 잘 읽으면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문맥도 파악할 수 있고요, 유능하게 돼요. 저는 이걸 좀 경험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성경을 읽은 훈련을 하고 큐티를 통해서 내가 뭘 받고 뭘 기억하고 암송 구절을 하고 이렇게 살 때 나는 내 삶에 여러 가지 유혹이 올 때 이렇게 좀 생각도 하고 이런 것을 훈련받았을 때 저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유능하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 산골소년 왕식에서 지금 목사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은 정말 성경의 힘이 컸다라고 저는 믿어요. 저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본 많은 사람들이 유능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보다가 마음도 이해하게 됐고요, 성경 말씀 보다가 복음도 전달하고 사람이 저희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같이 성경 공부한 사람 세례도 받았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도 하고 능력도 경험해요. 너무 지쳤는데 말씀이 기억이 나고
혼란스러웠는데 성령님한테 의논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성경을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성경 구절이 나한테 도움이 될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찾은 결과로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으로 진리로 훈련할 것인지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겠죠. 실제로 성경을 읽기에 실제적인 실천 과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체적으로 많이 읽어야 된다고요. 다 읽어야 문맥이 나오죠. 한 달락 읽고 문맥 읽으면 그 한 달락 그 문맥이 다예요. 근데 적어도 한 장 또는 한 책 다, 뭐 마태복음 전체를 봐야 아 마태가 보는 문맥은 이런 것이겠지. 일단은 양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짧게 읽고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 먹고 모든 에너지를 다 낼 수는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읽어야 됩니다. 또는 성경에 대해서 좋은 주석서도 봐야 되고요. 성경에 대해서 적절한 마음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냥 듣는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이 찾아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더 있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 또는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은 실천해 봐야 이해가 된다고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성경 말씀의 방향이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머리로 가면은 잘 많아지긴 하는데 많이 쌓여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머리로 가면은요 교만해지기 쉽다고 그랬고요. 마음으로 가면 덕을 세우기 쉽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우리 성경 오래 읽으신 우리 올드 크리스찬한테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인지부조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알고 있는 것과 믿고 있는 것의 차이.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설교 들으면 아는 게 많아져요. 아멘,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믿음이 커지나, 우리가 사랑이 깊어진가, 우리가 좀 더 용서하게 되나, 또는 우리가 더 겸손한가? 이것은 머리로 갈 때는 안 되고 마음으로 갈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을 말씀하실 때는 대부분 제가 아는 예수님은 머리로 많이 쌓기보다는 마음에 심겨진 것을 더 많이 하셨어요. 베드로가 똑똑하지 않아도 그래서 제자로 살 수 있는 거겠죠. 기억이 나는 거야. 그냥 예수님을 살다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한 게 기억이 났다. 외우라고 해서 외운 게 아니라, 암기해서 성경을 외운 것이 아니라 살면서 예수님 따라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런 말이었구나. 야, 70번씩 7번 용서하라면 진짜 그 사람 힘들겠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한테 실제로 실천, 용서하기 힘들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고 세상과 핍박이 충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배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 적어도 우리가 큐이트라는 단어를 쓴다면 그 성경을 읽고 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 또는 어떤 적용, 어떤 깨우침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레의 사람처럼 질문하고 생각하고 찾아보면서 읽어보자고요. 베레의 사람들은 성경을 갖고 질문했고 성경을 찾아봤고 또 날마다 그것을 확인하려고 노력했답니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설교를 듣는 건 되게 좋아요. 저도 매주 설교하지만요. 근데 여러분이 읽는 성경 말씀이 어쩌면 여러분의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중요한 시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냥 여러분 일주일에 제가 주중 예배 한 번, 주일 예배 한 번 그것이 말씀의 전부가 된다면 우리는 연명하며 사는 사람일 거예요.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에너지가 많이 줄어들어요. 물론 시간도 있고 생업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바쁘기도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해하고 이렇게 많이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오늘 개관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첫 번째, 우리 모든 성경 해석자라고요. 두 번째, 우리는 올바르고 좋은 성경 해석자가 되자고요. 문맥도 파악하고 또 깊이도 이해하고요. 세 번째, 성경은 우리를 삶의 진리로 훈련하는 책이라고요. 그래서 잘 연구해보고 또 실천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경을 좀 잘 읽어보고 또 가능하면 우리가 이제 12월 남았는데요. 우리가 지금 2달만 남은 이 상황에서도 어떤 성경을 읽을 것인지 또 내년에 물론 코로나 환경 때문에 바쁘긴 하겠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의 어느 부분을 좀 더 집중해 볼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준비해보고 내년 1월부터는 좀 더 좋은 성경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